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가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요, 포기하지 말고 맡기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맡기자.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영원하지 않거니와 또한 평안할지라도 평안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았던 것보다는 나빴던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삶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살만하다라기보다는 좀 살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널려 있구나. 세상을 보면 절망이 먼저 눈에 확 띌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놓고 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자들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열심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거니와 어떤 이는 그냥 대충해, 뭐 잘해봤자 뭐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자, 그냥 쉽게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충 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마땅히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아닐지라도 스피노자가 그런 말 했죠. 유명한 말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따라서 나는 한 그루의 사랑을 심겠다. 내 남편에게 사랑을 심겠다. 내 자녀에게 사랑을 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친환경을 고수하겠다. 이런 문장도 있더라고요. 참 별의별 게 말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삶이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끝까지 하겠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태어났을까? 왜 존재할까? 네가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는 또 다른 반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해서 시도하는 태도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1장에 대한 말씀을 했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주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제일 큰 타격을 입게 된 민족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을 노역을 엄청 고되게 시켰죠. 엄청 전보다 더 고되게 일을 시켰거니와 또 남자가 막 더 많아지는 것, 그들이 더 강성하고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남자아이들을 죽여야 된다. 그 산파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또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하면서 끝까지 남자아이들을 그때 많이 죽였어요. 그러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 지금은 아이를 임신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아이를 출산할 때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아무리 전쟁통일할지라도 임신이 되어지고 출산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극빈한데 엄청 가난한데도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희한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런 상황이라면은 왜 임신을 하고 왜 출산을 하게 만들어? 하면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여기 이명희 전사님도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얼마 전에 봤는데 52년생이시라고 나오더라고요. 52년생 무슨 때입니까? 예, 여전히 포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6.25 전쟁 그 기간 중에 태어나셨더라고요. 험악한, 태어나자마자 아마 들었던 첫 번째 소리가 총탄 소리가 아니었을까. 좀 과장돼서 얘기한다면 그 정도로 삶의 출발이 순탄치 못한, 환경이 순탄하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뒤지근 듯이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택하시고 그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무엇이든지 우연이 된 게 없고 다 필연적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왜 그랬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내 시각, 내 관점,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죠. 믿음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상황에 처할지라도 후회하는 것 하지 마시고, 그리고 멈추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맡기자예요. 성도는 맡기자의 삶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맡기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힘을 분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의 속성이 희한해요.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그 힘 있는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그래요. 가정과 가정이 그렇고요. 이웃과 이웃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자들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다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세상 일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주어진 계획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포기를 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분별의 능력,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면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애굽 땅에 한 레인 부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 안 나왔어요. 한 부부예요.
레인 남편과 레인 여자가 나와요. 이렇게 남자와 레인 남자, 레인 여자. 같은 레인 사람인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야 이름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여자는 요게벳. 예, 찬양도 있죠. 요게벳의 노래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게벳, 이 두 사람이 혼인하여서 자식을 셋 낳죠. 셋 낳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기도 보니까 안 나오니까 보여주지 않으니까 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셋째 아이예요. 이미 둘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은 거죠. 근데 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셋째 아이가 참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기다 보니까 흔히 바로가 명령한 대로 강가에다 던져 죽여라 라는 얘기를 차마 실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행 안 하다가 많이 걸리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겠죠. 왕의 명령을 거부했으니까.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필이면 왜 아들을 낳았을까? 왜 아들이 나왔을까?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 아이를 보고 참 잘생겼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생겼으니까 숨겼다.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봤을 때 잘생겼다고 하는데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때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누가 보기에 따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다른 거예요. 자, 이미 이름 나왔으니까 모세 그래 부모님 아므람, 요게벳,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눈으로 보기에 모세는 잘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영적 끌림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을 봤었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요? 제 마음으로 본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막 들쭉날쭉 할 거예요. 심령이.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때론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관대해 줄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역으로 또 더 역성을 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가정, 그 마음으로 직장, 그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모였었을 때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서로가 으쌰으쌰 하면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다 제 마음대로예요. 제각기 자기가 딴 주머니 다 차고서 다니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다 딴 주머니 차봐요. 하나태나. 직장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나에 대한 힘을, 내 능력을 키우려고만 노력하지 하나님의 것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든 현상들이 달리 보여지고 새롭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성도가 키워야 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아름답긴 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겼지만, 거의 100일 가까이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왜? 아이도 점점점 크면서 울음소리도 우렁차요. 막 집 밖을 나가요. 아이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모세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서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전 정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저기 나일 강가에 가끔씩 무슨 일 때문인지 공주가 와서 모욕하고 간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터에,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래서 역청은 여러분이 알죠? 뭔지? 아스팔트, 그런 타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나무 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했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갈대 그런 사이에 두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면 애가 죽잖아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언제보다도 되게 방수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들은 바로 공주가 모욕하는 것, 그들을 모욕하면서 그걸 발견하면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계획대로 되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은 크죠.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할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다 100%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암기하시는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간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23살 때인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군대 가 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제일 편지 아래 이 말씀이 딱 있어서 그때 제가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는 아직 어리니까 이 말씀이 인생을 통해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좀 막연했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인생은 정말 이 말씀대로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99.999 확실해 했는데 0.0001 때문에도 안 되는 게 사상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99.999 안 돼 했는데 0.0001 때문에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 일은 참 희한하고 이상합니다. 확률로 사람들 살아가는데 확률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확률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률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죠. 이리 가는 게 좋을까? 저걸 하는 게 좋을까? 이 사람 만나는 게 좋을까? 저 사람 만나는 게 좋을까? 뭔가를 자꾸 확률로 접근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음에 치중해요. 믿음의 삶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지라도 저기 있을지라도 이 사람을 만날지라도 저 사람을 만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막 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확률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흔히 확률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겠지만 그게 택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하면은 그 확률 위에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일단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아들을 그냥 더 이상 이 아이를 멈출 수가 없네. 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네. 포기했다면 나의 강가에 던져버렸겠죠. 얘 때문에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끝까지 이 아이를 살려야 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랬더니 이런 지혜가 나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저기 심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잖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더 멀리 저 이집트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기 먼 곳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적의 심장 깊은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러한 도전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특히나 레위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서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뜻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질 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침투하여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은 운에 맡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는 그냥 운에 맡깁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우리는 운에 맡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운에 맡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맡길 거냐? 하나님께 맡겨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운을 하나님으로 정정해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보다는 더 직접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이들이 반응을 보였고요. 그 반응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에 그 말이 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우리한테 아브라함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먼저 나타나서 약속하시잖아요. 먼저 하시거든요. 먼저 하나님 먼저 하신 건데, 항상 우리는 내가 했다가 내가 먼저 했대요. 내가 먼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제 얘기를 듣기나 하십니까? 반문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고 계시다.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를 탄생케 하고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해필이면 왜 이때 태어나? 이 험악한 시절에.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이때 태어나서 이 레인들은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아이가 행여나 죽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아이가 진짜 바로 공주에게 되어져서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 과정들은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공주가 목욕하다 보니까 저기 뭐가 있으니까, 야, 저게 무엇이니?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막 울어요. 근데 이 공주가 딱 보니까 아기들 다 특징이 있죠. 이 아이는 우리 종족이 아니네. 히브리 사람이네.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럼 야, 그냥 마음이 강박한 심령이었다면 야, 그냥 떠나보내라. 그냥 엎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근데 이 여인도 이 아이를 보니까 순간 어떤 감동이 들어왔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때로는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용하시거든요. 믿는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데 있잖아요. 거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두를 다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이에요. 결국은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악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저와 여러분 때로
어려운 환경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수렁 깊은 곳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거기서 더 건져내기 위해서 하신다. 거기서 어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건져냈죠. 자, 그 사이에 그 과정을 지켜보게 만들었죠. 누가? 부모님이 딸을 시켜서. 그것이 이제 미리암이죠. 미리암을 지켜보고서 잽싸게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유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유모를 좀 알고 있는데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라. 그래서 그 아이가 유모 손에 길러지는데, 그 유모가 누구? 엄마야, 친엄마. 얼마나 놀랍게 역사합니까? 거기다가 젖을 먹이는데 삭슨 내가 줄게. 이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는 거야. 안전하게. 울어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값도 나와요. 삭도 나와요. 아이 젖 먹이는, 내 자식을 키우면서 돈까지 받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확률상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젖을 떼고 공주에게 갔을 때,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 그 공주가 왜 모세라고 했냐면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건져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건져냈다. 건져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의미를 좀 더 확대한다면 구원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처럼 구원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하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요셉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예요. 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아기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여기에 왕이 나셨다. 그런 얘기 듣고 나서는, 야, 몇 살로부터 나 계산해가지고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라. 아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백성들이 계속 식민지 상태니까 힘듭니까? 인생살이가. 이때 당시에도 지금 이들이 종살이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죽었거니와 살아있는 사람들도 매번 엄청 힘든 노역을 하고 있어요. 탄식의 소리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어떤 구원을 이루어주게 했죠. 그래서 종살이에서 자유하는 사람으로 바꿔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의 자유를 주셔서 영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모든 이들을 위한. 이러한 서로 일치할 수 있는 비슷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레위 가족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모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다음 세대를 살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은 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계속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엄마 손에 아이가 길러지면 그 아이는 나중에 무슨 아이가 되죠? 머머보이. 네, 마마보이로 길러지죠. 근데 하나님께 맡긴 아이는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되어지죠? 어떤 사람이 되어지죠? 예,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참 듣기 좀 죄송하면서도 듣기 참 좋은 얘기가,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러분이 그런 칭호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서 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아하니, 당신이 하는 일과 당신의 품은 마음과 당신의 모든 행실을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손가락 지당하고 아유 저런 것들이, 그런 비난 소리를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 맡기는, 아멘.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맡겨지거나 맡기는 그런 삶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어렵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무슨 때? 하나님께 맡기는 때. 지금은 무슨 때? 맡기기도 하고 뭘도 해야 된다고요? 맡길 줄도 알아야 되거니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도 살아야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하고 맡길 줄도 알면서 저도 헷갈리네요.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포기할 줄도 말해야 되고 맡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맡길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또 맡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두 가지 여러 다 마음들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야.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뭐 저 별것도 아니네 하는데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이 나중에 2사람 되고 그리고 10사람 되고 100사람, 10,000사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어져서 한 가정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한 인류를 이룰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이삭, 야곱 그러면서 가족의 구성원이 커지면서 출애굽기로 오니까 한 민족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흐름이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계속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펼쳐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일 있잖아요. 우리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구약에 있다나 신약 때의 말씀에서만 이루어지고 오늘날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은요. 형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근본적인 건 같아요.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과거, 현재,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면 이들은 시행착오에서 실패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것을 단번에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일 많죠. 그리고 절망할 일 많지만 불안할 일 많지만 그럴수록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물까지도 맡길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어지면 분명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